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 언약의 그 사역자의 본인 사도 바울은 그 편지 끝에마다 이런 그 문안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삼일 하나님의 사역을 그 분배하는 그런 사역자란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이시다. 하나이시면서도 셋이다.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지만 그 형태에 있어서는 셋이다. 자,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아버지 입장에서의 사역이 있고 아들 입장에서의 사역이 있고 성령 입장에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여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영이어야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여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선생이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친구여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셋인 것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지만 어떤 경우에 그런 입장에서 그런 위치에서 또 그런 성품으로 나타나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그 히브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요. 이유 없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 추상적이고 사변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역사적으로 자기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활동하실 때 그때 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럴 때는 엘로힘. 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할 때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는 엘샤다이. 이렇게 이름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히라빈들이나 우리 이방인들처럼 어떤 신 개념이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그 활동하심에 따라서 그걸 사역이라 할 수도 있잖아요. 활동하심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미리 안다는 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뭐 절대자다, 완전한 자다, 뭐 초월자다. 이건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로 그렇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단지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시면 그때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아는 거하고 히라빈들의 하나님 아는 것이 전혀 다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그분이 어떤 분이든지 상관없어요. 뭐 아버지든지 아들이든지 상관없고 뭐 사람을 통해 나타나든지 불을 통해 나타나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히라빈들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이제 그 신 개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신은 초월자여야 되고요. 절대적인 자여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이런 게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그 틀에다가 이제 그걸 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틀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소화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까다로운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인데 제자들은 그를 가르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또 어떤 데 가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또 이런 데가 있어요. 또 어떤 데 가면 그는 본체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한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어요. 막 히라빈들 같았으면 이거 신은 이러이러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는 개념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제한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없으니까 나타난 걸 보고 그냥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을 보고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은 그분을 보고 요한일서 5장에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예수의 제자들은 전부 히브리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제 히라빈의 사고 방식으로 정리를 하려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세기에 걸쳐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삼위일체라는 교리입니다. 본질은 하나인데 그 사역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거 정리 잘못하면 이단이라 몰려가지고 이제 이단이 돼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위 지금 정통이라고 말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안에서 정리된 것은 삼위일체라고 정리된 것은 이제 어거스틴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됐는데 그 정리가 결국 본질은 하나고 사역은 셋이다. 이걸 삼위, 세 위가 한 몸이다. 일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체 삼위 혹은 삼위일체 이런 말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론적으로 이제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지만 이건 신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걸 지금 삼위일체론이라고 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그 이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걸 완벽하게 그 세 위가 하나도 손상 없이 조금도 손상받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논쟁은 종결되고 지금 모든 정통 교회에서는 이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여기서는 그냥 그러니까 자기는 뭐 그렇게 삼위일체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분배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역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어요. 자, 우리 주 하는 말은 그냥 뭐 하나님, 신, 뭐 어떤 인간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하고 관계된 교회하고 관계된 자, 새 인류의 창시자. 주라는 말은 창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큐리오스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주인도 되지만 그 주인의 개념은 나를 지으십니다. 나를 시작하십니다. 나의 주관자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 할 때는 새 인류의 창조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말은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란 말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 창조된 인류입니다. 그러니까 새 인류의 창시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새 인류가 됐는가?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얻었잖아요. 피로 값주고 산바됐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없던 건데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온 거란 뜻이에요. 원래는 없던 건데. 그러니까 새 창조지요. 자, 이게 새 사람이고 그러니까 새 사람의 창시자인 것은 곧 교회의 창시자잖아요. 교회는 원래 없었던 거란 말입니다. 새 사람도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새 사람이고 교회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 할 때는 바로 새 사람의 주님, 창시자, 교회의 창시자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데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자, 성육신으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인간이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인간이란 어떤 사람인데 그 예수라는 사람인데 이 예수는 구원자잖아요. 이름이 구원자.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그리스도고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예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가 못 박힌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자,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살아나신 분. 자,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안 되고. 왜냐하면 구약에서 제사장도 그리스도, 왕도 그리스도인 셈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사실상은 다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사람에게 국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한된 이름이 됐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 고유한 이름으로 고정됐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내용은 맞지만 그 관념상, 통념상, 역사적인 그런 어떤 결정상 그건 예수에게만 국한한 이름이 됐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쓸 수가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살으신 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여호수아예요.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구원자입니다. 여호수아가 헬라음으로 돌아오면서 예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그 나사렛에서 난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갑돈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수백 명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많은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역시 또 다르게 우리를 구원할 자로서의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예, 그 구원자 그런 이름으로 붙일 수가 있는데 기독교에서 하도 오랫동안 이것이 한 분에 대한 이 고유한 이름으로 고정됐기 때문에 누구에게다 예수 그러면 이상하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예, 오랫동안 고정됐으니까 그 한 분에게. 그래서 예수란 말을 함부로 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아, 그 사람 예수야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같아 이러면 괜찮지만 예수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자, 은혜란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시행하는 수단이 은혜입니다.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나타났을 때 그것을 수단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타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지만 마음은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표현하려면 말이란 게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 말이 없다면 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갖고 있다는 건 은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 사람인데 나한테 그 말을 못한다. 말을 못해.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해줬다 나한테. 나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것은 우리한테 은혜란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대해서도 분명히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한단 말이죠. 전혀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해. 그럼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지 안 한지를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은혜가 안 되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그것은 그 자녀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은혜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행하는 수단입니다. 근원이신 하나님은 아들 수단으로 해서 비로소 창조와 구속과 연합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아들을 수단으로 해서만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수단으로 해서만. 그러니까 아들은 표현된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말을 수단으로 해서 내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를 표현하신다. 자기의 사역을 수행하신다. 아들을 수단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구약시대 옛날에는 바람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하실 수도 있고 불을 수단으로 해서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수단으로 해서 하실 수도 있었고 제사장을 수단으로 할 때도 있고 왕을 수단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열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니까. 자,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그 지배권을 무엇을 통해서 시행하겠습니까? 왕을 통해서 시행했어요. 그래서 왕에게다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동시에 하나님을 또 표현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그 대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보니까 이가 바로 지금까지 불이나 바람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던 그 하나님의 바로 그 표현이다. 예, 그래서 독생자다 그렇게 말해야 됐어요. only born. 거기서 오직 나왔다. only born. 자,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그냥 독생자, 놈자자 써서 독생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독생하신 아들 할 때도 있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것은 그 옛날 옛적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자신을 표현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전에는 선지자로 말씀을 했어. 근데 이제는 아들로 말씀하신다. 전에는 왕으로 말씀했어. 근데 지금은 아들로 말씀하시게 됐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만났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지만 그 수단들은 이제 다 끝나고 자, 그 절대적인 수단으로 유일한 수단으로 한 인격이 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표현하기를 원하냐면 절대적인 갈망은 자신의 인격을 표현하기를 원해. 자신의 성품을 표현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불도 그렇게 하기는 부족하고 바람도 그렇게 하기는 부족하고 선지자도 그렇게 하기는 부족했고 제사장도 부족하고 왕도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모두 그 사람들이 어떤 세습에 의하든지 뭐 계시에 의하든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을 완전히 분배하기에는 부족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옛적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의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원이신 하나님은 아들을 수단으로 해서만 자신의 사역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뭘 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 낡은 시대의 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불바다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다든지 폭풍을 한번 쳐주십시오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지나갔어. 왜냐하면 그건 다 불완전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같으면 태풍이 왔으면 아마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근데 요즘에는 태풍이 오면 이것은 태풍이다. 이건 토네이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부족하죠. 안 되잖아요. 예. 지진이 일어나서 막 큰 산불이 났다. 그럼 옛날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것은 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어이없는 일이 됐어요. 예, 어디서 예를 들어서 큰 불덩어리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로 하나님을 뭐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예,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성모가 나타났다, 성모의 환영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수도사가 어느 동굴에 가가지고 계속 수도사가 기도를 했더니 거기에 성모의 그 환상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 뭐 베르데 수도원이라든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성모의 환상이 나타나서 거기서 지금 그 자리에다가 성모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순례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람이 한 군데 정신을 계속 쓰면 뭐가 보이는 건지 나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단 말도 있어요. 정신을 한 군데 쏘면 뭐가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환시, 환영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것은 아주 낡은 시대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옛적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왜 아들을 제쳐놓고 또 엉뚱한 것을 하나 이 말입니다. 그건 아들로 만족하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예,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믿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으면 독생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독생자가 아무 필요가 없어져 버려. 효과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독생자에 대한 모독이죠. 모독. 전기가 발명돼가지고 전기불이 탁 들어왔는데 누가 초롱불을 고집하고 있다든지 뭐 솔가지 불을 고집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전기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그 모독. 안 그렇습니까? 전기를 모독하는 일이에요. 모독하는 일은. 오늘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걸 가지고 뭐 하나님 어쩌고 하나님 나타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모독이죠. 예, 어떤 사람은 뭐 방언하니까 하나님이 있다든지 어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전에 옛날 교회 목회할 때인데 그 여전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동안에 성령이 자기를 떠난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방언이 안 나오더래.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방언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게 좋아서 얘기를 해요. 성령이 안 떠나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방언을 할 때만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물론 자기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믿음이 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독생자로 오신 분을 모독한 거란 말입니다. 예. 옛날에도 뭐 여러 가지로 방언으로도 말씀하고 환상으로도 말씀하고 불로도 바람으로 다 말씀했어. 하지만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자, 우리는 이것이 아주 귀중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수단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다. 자, 창조를 위해서 우리가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과 10절에 보면은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도대체 뭔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와서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입으로, 물론 하나님 입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지만은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한다 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빛이 없던 빛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말했다, 하나님이 말했다 하는 그 말했다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이 아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예. 지어진 것마다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이것을 자 회복력에서는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그랬어요. 생겼으니 생겨난 것이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 예,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 생겼다, 있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은 바 되었으니 할 때 된다는 말이 비동사, 이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생겨난 것이 그분을 떠나서는 생긴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했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자, 이건 어디 가서 증명되냐면, 그럼 아들이 없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면, 만일 그 아들이 없다면 만물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가 없어요. 아들을 통해서만 그것이 정의돼요. 아들을 통해서만 그게 돌인지 바람인지 정의가 된다. 그 아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돌인지 바람인지 정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이거 지음 받았구나. 아들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기 때문에 아들로 말미암아 정의가 되는구나. 예, 아들이 없이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의할 수 없어요. 예, 이것이 그거다 저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시행도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시행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시행하냐? 독생자를 줌으로 시행한다. 줌으로.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신다. 아들로 오신다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한테. 불로 오신다면은 물론 은혜는 은혜지만 그 은혜가 온전하지 않은 은혜란 말입니다. 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 보니까. 예, 맨 처음에 불로 오셨는데 하나님 왔다고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불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어느 날 가니까 그건 지진불이다 이렇게 되면 자기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심한 바람이 와서 성령이 나한테 왔다 이랬는데 언제 방송에 보니까 그건 토네이도였다 이러는. 그럼 내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참 아들로 오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단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불이나 바람이나 그 뭐 시원찮은 선지자들이나 갈고리로 고기나 긁어먹고 있는 제사장이나 그 맨날 사람이나 죽인 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건 억울한 일이겠어요. 예, 그런데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왔으니까 이것이 은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창조를 위해서 그는 말씀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을 위해서 육체가 되셨어요. 예,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 말은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뜻입니다. 함께 장막을 쳤으니까. 자,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랬죠.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군병 하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가했으니 이 증거는 참되다. 이 말을 왜 붙여놨냐면 분명히 이건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스틱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죽을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이미 벌써 그 사람들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은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가현설이라고 해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써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가했으니 이 증거는 참되다 하는 말이 첨가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인데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쓸 때는 아직 노스틱주의의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안 썼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쓸 때는 벌써 한참 뒤에 썼으니까 노스틱주의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을 때 써진 것입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만, 인간만 제단에 드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은 드려질 수가 없지요. 신이 어떻게 제사가 되겠습니까? 자기 피로. 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피가 있어야 된다. 신은 피가 없어. 그러니까 천사는 하고 싶어도 안 돼. 피가 없으니까. 근데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됐다. 이건 전부 육체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가 됐다. 자, 육체 없이는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니까. 이 근거는 출애굽기 13장에 나와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 말은 나귀를 대속하려면 어린 양을 드려라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첫 새끼를 드려라. 그래야만 나귀는 이제 너 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의 것이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였다 하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귀를 위해서는 어린 양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누구를 예비하냐?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예비했냐? 한 몸을 예비했다. 누군가 예수를 예비했다 그 말입니다. 육신을 가진 한 사람을 예비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생이 되신 예수가 필요하죠. 인생이 만약 안 됐으면 하나님이 공중에 아무리 돌아다녀 봐야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어. 구속할 수가 없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 운명을 짊어졌고, 그렇죠? 육체가 됐기 때문에 죄가 되셨어. 그가 범죄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죄가 되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가 되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와 함께 죽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운명이니까. 천사는 나와 같은 운명이 아니니까 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 나무는 불에 탈 수 있어요. 모든 나무는 다 불에 탈 수 있어. 그러나 쇠는 불에 탈 수가 없어. 왜? 속성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쇠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무와 함께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어. 나무가 아니니까. 예. 그러나 나무는 자기가 타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곁에 있다 보면 타버려 그냥. 속성이 같으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예? 본성을 갖고 왔어요. 본질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위해서는 인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예, 그가 없으면 나를 대속할 게 없어. 나귀를 대속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없다. 그럼 어린 양이 없으면 대속이 안 돼. 예, 그러면 이제 사람이 쓸 수가 없어. 그 나귀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 예, 하나님의 필요에 응할 수가 없어. 예, 내 혼자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일 구속이 없었으면 그들은 애굽 광야를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의 곡고성을 건축하는 데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됐단 말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구속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돼서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자, 인생을 위해서 인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탄에게 유린되어 정체를 잃어버렸던 자들이야. 우리가 뭔지를 몰라. 인생이 뭔지를 몰라. 예,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 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도 몰라. 무엇을 위해 쓰여질지도 몰라.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 사탄에게 우리가 유린돼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내가 나같지 않아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돼버렸어.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이런 사람을 되돌리게 했잖아요. 되돌리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아,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은 이 사람이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았는데 너희가 봐왔던 모든 사람은 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예? 그냥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나타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니까 아, 그거 진실이구나. 흙으로 지었다더니 절에서 흙으로 지었다 하는구나. 예?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산혼이 됐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 흙이란 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었잖아요. 예, 땅바닥 흙이 아닐 거고 뭔가 흙이란 게 있을 텐데 그 흙이 뭔지 몰랐어. 근데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신 예수를 보니까 아, 저게 흙이구나. 예, 흙이란 게 저게 흙이구나. 하나님이 빚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려면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원숭이가 되게 하려면 원숭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게 흙이구나. 토기장이 집에 가면은 진을 갖다 놨는데 그걸 가지고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들면은 컵이 되고 어떻게 만들면 항아리가 되고 어떻게 만들면은 뭐 큰 대접이 되고 이렇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보고 앉았으면 하루 종일 봐도 신기해. 손이 돌아간 데 따라서 막 손이 쫙 돌아가면서 무늬가 생기고 모양이 생기고 막 해요. 아이들이 제일 실증나지 않게 놀 수 있는 것은 진흙 한 덩어리 갖다 주면 하루 종일 놀고 1년 내내 놀아도 실증이 안 나. 왜냐하면 맨날 주물 때마다 모양이 달라지니까. 주물 때마다. 장난감은 뭐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사다 줘도 하루 처음에 보면 좋은데 이틀 지나가면 또 본 거라. 어제 봤던 또 그거라. 아이들의 생명력이 왕성해서 어제 본 거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또 새 것을 찾아. 그러니까 오늘 100만 원짜리 사다 주면 내일 100만 원짜리 또 사다 줘야 돼. 맨날 사다 줘도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살아있는 거 주면 매일 새로우니까 매일 가져오노라. 예, 강아지 주면 제일 좋은데 너무 털이 많아갖고 이게 기관지 뭐 있잖아 이렇게 못 사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 한 덩어리 갖다 주는 게 제일 좋아. 하나님도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장난꾼인가. 예, 진흙으로 가지고
사람도 만들고 원숭이도 만들고 코끼리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아이들 얘기 같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유치한 얘기 같고.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딱 죽은 모습을 보니까 바로 저게 흙이구나. 진흙덩어리구나. 아, 숨이 코에 붙어 있구나. 뭐 사니까 별건 줄 알았더니 내가 뭐 선악을 하는 지식이 있고 뭐 지식이 굉장하고 내가 뭐 계급을 많이 찾고 내가 뭐 천지를 호령할 수 있고 뭐 그런 것이 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저게 지금 숨이 코에 붙어 있는 저게 바로 나구나. 저게 바로 인생이구나. 예, 아, 우리는 속았었구나. 우리는 계급장에 속았고 뭐 돈에 속았고 뭐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돈에 울었다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사탄에게 속았구나. 내 계급장에도 속고 내 돈에도 속고 내 지식에도 속고 난 다 속아서 그게 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조금 누가 건드리면 막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 계급장에 누가 손대봐 보십시오. 죽이지 않겠어요? 큰일 나지. 내 돈에 누가 손대봐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뭐. 자기 지식에 누가 뭐 흠집을 내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막 원수가 돼갖고 막 죽기까지 싸워요. 막 지식 가지고 싸운데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건 나가 아니었어. 그건 내 소유물에 불과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싸울 일도 없어졌어. 예. 근데 지식 건드려 봐야 그건 내 건드린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 돈 건드려 봐야 나를 건드린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참 사람이에요. 자, 이 참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 구속입니다. 예, 참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 왜냐하면 이 참 사람으로 구속돼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죠. 예, 가짜 사람하고 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놨으니까 그 사람을 가져야 하나님 쓸 수 있지. 그렇지 않는 사람 쓸 수가 없잖아요. 자, 구속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용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나 나귀를 그 주인이 쓰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던 자리에서 구속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으로 지어진 인생으로 우리가 되돌아가게 됐어요. 예. 원위치로 되돌아가게 됐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이게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이거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풍성하게 나타나게 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그 은혜의 풍성을 나타내게 하려고 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가 됐다.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하나님의 성정이 됐다. 이런 말이 에베소서에 보면 쭉 나옵니다. 우리를 구속해서 뭐가 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나타내려고 지음받았다. 구속받았다. 선한 일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권속이 됐다. 하나님의 성정이 됐다. 자,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장 7절부터 쭉 보면은 이런 말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를 회복시켜 준 거죠. 네, 우리를 무용한 것을 유용하게, 버려진 것을 주인의 것으로 우리가 회복시켜 준 거예요. 자, 그냥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잃었던 인생을 다시 찾은 거예요. 네, 내가 할 일을 다시 찾은 거라니까요. 네, 내가 돌아갈 걸 내가 다시 얻은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자, 세 번째는 연합을 위해서 그 영이 되셨다. 자, 이 연합은 건축입니다. 교회로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이건 그 영을 말합니다. 예, 그분이 지금은 육체로 계시지만은 내가 육체가 떠나게 된 다음에는 나 대신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 대신. 육체로 있는 나 대신의 보혜사가 올 것이다. 자, 보혜사는 바로 그 영을 가르쳐 말해요. 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뭐가 부족했냐면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 이건 돼. 이건 되는데 우리 속에 거하실 수가 없어. 예,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그분과 내가 한 운명이기도 하고 다 한데
내 속에 거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영이 오시면 내가 영의 형태로 너희가 오면 그 말입니다. 육신의 형태가 아닌 영이라는 형태로 너희가 오면은 너희 속에 내가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결국 교통을 하게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도 머릿속에서도 교통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지식들이 교통을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듣는 말씀이 이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회전하면서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건 교통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컴퓨터를 켜보면 거기서 뭐 진행 중, 뭐 시행 중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빙빙빙빙 돌아가. 이건 지금 속에서 돌고 있습니다.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교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영을 통해서 그렇게 교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교통케 하시는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그냥 들어맞고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안에서 뭘 이렇게 돌리더니 말입니다. 뭐 돌리더니 그렇구나 이렇게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단편적으로 들었던데 어느 날 가니까 그렇구나. 그 어찌 됐냐? 속에서 교통케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교통케 하시니가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았다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무슨 말을 들었지만 그거 메모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어디 갖다 남아 있겠어요? 다 몰라. 그런데 그날에는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 그가 오면 생각나게 할 거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진짜로 말입니다. 그때 그 말을 했구나. 그때 그거였구나. 라고 알아진 날이 왔어. 왜 왔냐? 교통하심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 영이 와서 이렇게 교통을 시켰구나. 그 영이 와서 나를 교통시켰구나. 그래서 그 영이 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를 우리가 예수의 영, 혹은 그 영, 혹은 성령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연합을 이루게 됐어요. 우리도 그렇죠. 사실은 다 남남인데 어떻게 우리가 한 형제라는 걸 알게 됐는가? 어떻게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라는 걸 알게 됐는가? 그냥 이론적으로는 안 돼요. 듣기는 이론으로 듣지만 무엇인가 안에서 교통을 이루어 간 다음에 그때 알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게 단순히 지식이 아니구나. 무엇이 안에서 교통을 하는구나. 이겁니다. 교통하는 거. 예, 교통을 하는구나. 교제케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결론에 딱 도달하더라.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그때 가보면 아주 확실하게 이건 내 몸이구나. 나는 지체구나. 이렇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알아진다. 그런 교통케 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연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오셨어. 그러면 그분이 옛날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거 아닌가? 예? 이스라엘 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왜 이스라엘 때는 그렇게 잘 안 됐는가?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백성들 속에서 그 시행되지 않았던가?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이 백성들 속에 와서 무슨 그 교통의 역사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근데 이 교통의 역사가 원만하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여기서 입력을 딱 시켰어. 뭐라고 딱 쳐서 입력을 시켰는데 이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더니 뭐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가 좋은 것은 이게 빨리 딱 되더라고요. 근데 좀 싼 것은 한참 기다려야 돼. 예. 머리 회전이 좀 늦은 모양이야. 그래서 한참 기다리면 이제 뭐 떠요. 그런데 아예 나쁜 컴퓨터는 딱 쳐놨는데 안 나와. 고장난 것은 말입니다. A를 쳐놨는데 B가 나와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과정이 지금 잘못됐단 말이에요. 과정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그 천하에 없는 율법이 와서도 그 백성들 속에 그게 하나가 되질 않았어. 연합이 안 돼. 그 말씀이 연합이 안 돼.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자기 몸이 안 돼. 예,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말씀은 분명히 듣고 맞기는 맞는데 말입니다. 근데 나하고 연합이 안 돼. 내 자신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 있는 거라. 교회에서 들은 말씀 다르고 나 다르고 이래가지고 이게 둘이 연합이 안 돼. 연합이 안 돼. 이건 왜 그러냐? 과정이 부족해서. 어떤 과정이 부족했냐?
그걸 교통케 하는 그 영이 아직 과정을 덜 거쳤다 그 말입니다. 예, 컴퓨터가 아직 좋은 컴퓨터로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좀 아직 어벙하게 됐다. 좀 엉성하게 돼서 아직 정확하게 안 됐다 이겁니다. 맨 처음 만든 컴퓨터를 가보니까요, 방 안에 가득 하나예요. 컴퓨터 하나가. 온 방에 컴퓨터 하나인데 그게 지금 386도 안 되고 286도 안 돼. 아주 형편없이 지금 같으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걸 미국 가니까 전시 났더라고요. 그 박물관에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뭐 노트북 이만큼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요, 이게 온 방에 하나라니까요, 부속품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노트북으로 왔습니다. 작은 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아직 노트북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다 그 말입니다. 예, 아직 노트북이 안 되고 286도 잘 안 되고, 예, 이래가지고 컴퓨터 하나 움직이려면 막 군대가 움직여야 되고 이럴 정도로 됐다요. 군대에 사용하던 거니까요. 원래는 전쟁하는 동에 발견된 것이고. 그래서 연합우리에서 과정을 거쳐오셨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 했던 거하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의 영, 그 영 한 것은 물론 한 성령이지만 과정을 거친 영이에요. 과정을 거친 영. 어떻게 과정을 거쳤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이 아무리 사람을 움직여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성질이 자체가 달라. 성 자체가 다르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연합이 안 돼. 완전히 연합이 안 돼. 걔한테 우리가 뭘 가르치면은 뭐 조금 알아듣기는 알아들어요. 근데 그 한계가 있어. 어떤 정도밖에는 안 돼, 이게. 더 이상은 안 돼요. 근데 사람한테 뭘 가르치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딱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개한테 하면요, 그 무료형제님 집에 가니까 큰 개가만 있는데 사람 시킨 대로 다 해요. 다 하는데 참 영리해요. 분명히. 노래 부르라고 하면 노래 불러. 노래 부르는데 그 노래가 그냥 정말 참 우스운 노래죠. 노래가. 송 하면은 걔가 그래요. 그러고 이놈은 끊임없이 사람의 눈치를 봐. 눈치를 보고 있어요. 뭐라 하는가. 그렇게 정신을 쓰고 사람 눈치를 봐도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해. 근데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고, 둘을 가르치면 셋을 알고 안다고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동질성이 있으니까. 사람하고 사람끼리는 동질성이 있으니까 사람의 말을 사람으로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근데 개는 사람하고 동질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했지만 알아듣기는 개로 알아들어. 그러니까 항상 입력과 출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한테다 입력을 시켜야 사람이 나올 텐데 개한테 출력을 시키면 개가 나와버립니다. 사람한테 노래를 가르치면 노래가 나와요. 사람 노래가 나오는데 개한테 노래를 가르치면 개 노래가 나와버립니다. 예. 노래는 노래인데 개 노래가 나와버립니다. 우리 교회 노래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대경 형제가 노래를 착 선창에 부르면 뭐 다 따라서 해. 그냥 다 따라서 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실력이 그렇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노래를 잘 불러서 그런 겁니다. 대경 형이 잘 불러서 그런데 이제 그래 이제 옛날 주일학교 할 때요. 어떤 선생님은 그래요. 아이들한테 한 소절씩 한 소절씩 가르쳐요. 동해물과 백두산 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을 그 놈을 꼭 정확하게 맞춰서 가르쳐. 그리고 또 그 다음 소절 가르치고. 이러면 아이들이 지루해서 못 견뎌요. 예, 여러분도 해봤겠지만 지루해. 음악 시간 들어오면 지루해 못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선생이 자기 혼자 노래를 계속 불러. 그러면 다 알아듣고 따라해요. 따라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음악 선생님이 별로 있구나. 음악 선생님 너무너무 답답해. 그걸 혼자 한 소절 해놓고 또 반복시키고 또 반복시키고 하면 질력나서 음악하기 싫거든. 예. 아니 남이 하면 들으면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경이 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창을 하면 뭐 다 따라 할 거다 그랬더니 뭐 다 대강 다 따라해. 뭐 여기서 무슨 뭐 큰 뭐 음악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음악가들 뭐 잔치하는 데도 아니잖아요. 대강 따라 하면 되는 거지. 그래. 근데 지금 부르는 데 보면요 수준이 상당히 높아. 아주 굉장히 어려운 곡을 막 그냥 소화해갖고 불러보죠.
대경이 나한테 한 수 배운 거예요, 그게. 옛날에 내가 많이 해봤거든, 많이 해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자, 우리한테 오신 하나님도 우리한테 와서 한 소절씩 가르쳐 보고, 뭐 두 소절씩 가르쳐 보니까 도저히 답답해 안 돼. 안 되고, 배운 사람도 지루해하고,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사람하고 같은 과정 안에 있어야 이건 말을 알아듣겠구나. 그래서 인생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위치에서 그 속성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기름이 물 속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인생이 되신 것입니다. 인생이 됐는데 인생만 돼갖고도 안 돼, 이것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다 놀라기만 해.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디가 있노? 저 사람인가 신인가?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가? 뭐 이런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맨날 뭐 해달라고 해. 우리 지금 뭐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좀 와서 봐주십시오. 뭐 우리 지금 배고픈데 양식을 좀 주십시오. 맨 이런 소리만 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이 뭐 중풍병 고쳐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배고픈 사람 떡 주려고 온 것도 아닌데 맨날 그런 것만 달라 한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는 죽으시게 됐어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자리로 갔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거기다가 포함시켜 놨어요. 부풀려진 모든 인생을 한꺼번에 끌고 와서 물귀신처럼 한꺼번에 죽었단 말입니다. 끌고 들어가서 한꺼번에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체를 발견하게 됐어요. 나는 이것이 나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함께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함께. 이제 바울은 이제 함께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 자, 죽으신 자가 다시 살았다.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었는데 그는 살았다. 사람이 볼 때는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렸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산 거예요. 우리가 뭐 목숨이 있으면 살고 목숨이 없으면 죽은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았다 하면 그 산 것이고, 하나님이 죽었다 하면 죽은 것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다. 그 후로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800년 이상 살았어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미 벌써 죽은 사람이에요. 벌써 죽은 사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그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곧 바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걸 먹자마자 이미 하나님에게 죽은 사람이 됐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죽었구나. 사실은 아담은 그때 죽었구나. 아담 그때 죽었구나. 그걸 알고 우리가 살면,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고 살면, 계급장도 내 계급장이 아니고 돈도 내 돈이 아니고 지식도 내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내 것이 없구나. 나는 그냥 진흙 한 덩어리구나라고 내가 딱 발견되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살면 그것이 부활의 삶이 된다니까요. 그게 부활의 삶이 돼.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 무덤에 가보면 없어. 왜 없냐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런단 말이야. 난 무덤에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없어. 왜 없는가 했더니 산 자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라. 가버렸다는 거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나와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갔는데 누군지 몰라. 근래 예루살렘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몰랐대요. 누군지 몰랐대요. 자, 부활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이 걸어가면 그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 이 사람이 누군지 기마무개인 줄밖에 몰라. 다시 산 사람인 줄은 모른다고요. 부활한 사람인 줄은 몰라요. 문을 닫고 있는데 방 안에 들어왔다 그래요. 어떻게 문 닫았는데 들어왔는가 이겁니다. 그런데 부활한 사람은 문 닫아놔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부활의 사건들은 모두 다 그래 생긴 사건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영이라는 게 생겨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인생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그 영이 됐다. 그 영. 자, 함께,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입니다.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었은즉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죽은 건 분명하잖아요. 죽은 건 분명하죠. 예수를 보니까 내가 죽은 사람인 게 분명하죠.
예, 그건 틀림없이 맞잖아요. 근데 부활한 줄은 잘 모르겠어. 예,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뭐 그렇다는데, 아니, 부활을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돼. 부활했다. 내가 그 사람인데 뭐 어떻게 부활했나요? 예,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2000년이 됐는데 부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금방 부활할 거라 했는데 부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앞으로도 1000년 기다려도 아마 없을걸요? 네, 1000년 기다려. 뭐 1000년 동안 내가 못 사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죽고 사신 분이 부활이에요. 야, 그는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고요. 네, 우리도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연합입니다. 이제 물론 그렇다고 자, 마지막 날에 완전한 부활을, 모든 인류의 부활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완전한 부활이 오겠지만 지금 부활이 없이는, 지금 떡잎이 없이는 가을에 배추가 없어요. 예, 지금 떡잎이 있어야 뭐 가을에 배추가 있죠. 안 그러겠어요? 지금 부활이 있어야.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내가 그걸 맛보려고 매일같이 죽노라 그렇게 말해요. 네, 매일같이 죽노라. 그러니까 먼 훗날의 부활만 생각하고 있을 게 아니고 지금 부활을 우리가 맛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먼 훗날에 완전한 부활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없단 말이 아니고, 예, 가을 배추는 지금 떡잎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예. 가을 배추는, 결구 배추는 지금 떡잎 배추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말. 떡잎 배추가 없는 밭에는 가을에 가봐도 배추가 없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에 그러잖아요. 6장 5절에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아, 내가 부활한 자구나. 그분과 함께 부활한 자구나. 인생으로서 한 운명이 되고 부활로서 한 영이 됐다. 자, 부활 안에서는 이제 한 영입니다. 한 육체가 아니고 한 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은 영의 일이지 육신의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 안에서는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 근데 부활 안에서는 한 영 안에 있어요. 한 영 안에. 자, 이것이 바로 은혜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우리 같은 인생이 그분의 이런 인생과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오셨으며 내가 어떻게 그분과 한 영이 됐는가. 이것이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요. 한 영이다. 자, 한 영, 우리가 한 영 안에 있다. 육체인 인생을 주와 한 영이 되게 했다. 우리는 분명히 육체적인 인생이에요. 육체의 인생이에요. 근데 주와 한 영이 되게 했어.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영이란 말입니다. 네, 육신이지만 영이에요. 네. 그와 한 영이 됐으니까. 한 영이 됐습니다. 자, 이걸 이제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육적인 사람에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 영성을 키운다고 요즘에 뭐, 아유, 그것도 천주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영성 키운단 말이. 그 자세히 들어봤어요. TV에서 하길래 신부들이 나와서 하게 들어봤더니 분위기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 아이고 참 한심해 한심해. 네, 분위기 만드는 거 영성이라고 그래. 분위기 만드는 거. 아이고 그걸 갖고 영성 운동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건축 안에서 한 몸이 된다. 자, 우리는 부활 안에서 한 영이 되고 건축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이제 그분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 그랬죠? 예.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이 거한단 말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집 따로 사람 따로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건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 몸 된 걸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하면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예.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자,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럽니다.
자, 이제는 한 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 됐단 말입니다. 이 한 몸 됐다는 말은 현실적인 하나의 실체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교회는 자,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실체예요. 몸이 있는 실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체들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영체들이 아니고 영체 연합이 아니고 이건 한 몸이 된 거란 말이에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침례란 말은 푹 담근다는 말이니까 한 영 안에 다 잠겨져서 그 말이죠. 한 몸이 되었고. 자, 12장 20절에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자, 우리는 다 그 지체들이라. 그렇지만 몸은 하나다. 자, 한 몸이라는 실체 안에 우리는 있는 지체들이에요. 자,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 오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도 죽고 부활하여 그분과 한 영이 되고, 그죠? 우리가 그분의 집으로 건축된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한 몸은 이제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몸을 보려면 교회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집을 보려면 성전에 가야 됐어요. 성전 아니면 하나님의 집이 없어. 하나님은 꼭 집에 계신 분이니까, 베델 하나님이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집을 보려면 교회를 가야 돼. 교회를 봐야 돼.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몸은 어디 있냐? 지금 교회예요. 자, 하나님의 몸은 살아 움직여. 교회니까 살아 움직이죠.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움직이면. 분명히 몸은 내 몸이 움직이는데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인다. 한 실체가 지금 움직인단 말이에요. 교회가 움직이는 건 하나의 실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가의 형제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뭐 불이 붙어가지고 막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건 하나의 실체가 움직여. 그 지체들이 움직이지만 하나의 실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마침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2장 17절에 가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오라 하시는도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돈 없는 자도 올 것이고 아무나 다 오라 이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와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실체가 되고 한 몸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럼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실체가 되면 그때는 목마름이 없다 이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면 한 몸이 될 때는 목마름이 없다. 좋은 사람이 서로 만나도 갈증이 없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둘이 한 몸이 되면 갈증이 없어진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였냐?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하나님은 맨날 진노만 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마누라 없는 사람이 맨날 화만 내듯이만. 그리고 마누라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맨날 화만 내는 거야. 마누라가 자기 말 안 들으면 폭력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마누라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뭐 불이나 던지고 뭐. 이해할 수밖에 없어. 뭐. 이 사랑이 흘러갈 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도 참 무서운 하나님이 됐어요. 구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갔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한꺼번에 막 250명이 불에 타 죽잖아요. 그 분향 잘못했다고 말입니다. 분향을 다른 불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 성전 향은 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태워야 돼요. 근데 다른 불을 드렸대요. 250명이 한꺼번에 몰사했어요. 불에 타서 몰사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무서웠냐면 사랑이 흘러갈 데가 없어. 통로가 없어.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난포가던 사람도 뭐 좋은 사람 만나니까 뭐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뭐 세장가 가더니 사람이 왜 달라졌어? 이상해졌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람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맨날 빗나가. 제멋대로 돌아가.
망할 줄 알면서도 망할 길로 가. 예,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딱 한 몸이 되면 그때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돈 없는 자도 올 것이고 누구든지 다 올 것이라. 그래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겁니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야, 건축 안에서 한 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우리와 함께 거침으로써 그렇죠? 교회라는 한 실체로서의 머리가 됐어요. 우리는 지체가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말은 그는 머리다 그 말입니다. 그는 머리다.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육신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하고 연합됨으로써 그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단체적인 몸입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우리를 자신의 육체와 함께 죽음에 넘겨주고 쓸모없는 건 넘겨주고 이미 죽을 건 넘겨주고 하나님께 쓸모없는 건 넘겨주고 그 말입니다. 넘겨주고 자신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려가지고 자신의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걸 천년만년해도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수양을 한다고 뭐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죠.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라 이게 한계가 안 돼. 그분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분이 해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 육신을 가지고 온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음을 살아내는 게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쳤어.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를 자신의 몸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냥 값없이 얻은 게 아니고 값을 주고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얻었어요. 그냥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진 우리 자신을 우리가 그분에게만 드려야지. 다른 데 드리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그냥 어디 가다 주워온 게 아니고 슈퍼마켓에 가서 싸게 사온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들여 사왔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그냥 어디 주워온 것 같으면 뭐 없어져도 별로 아깝지 않아. 근데 뭐 논밭 다 팔아가지고 그래 사다 놨는데 누가 훔쳐가 버렸다. 딴 데로 가버렸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소망 없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그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승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되게 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 언제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예? 죽은 후에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예수가 일어날 때 우리도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가 하늘에 앉을 때 우리도 함께 앉게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면 아, 예수 있는 곳에 내가 있구나. 그가 지옥에 있으면 나도 거기 있고 그가 천당에 있으면 나도 거기 있구나. 예? 그가 대구에 있으면 나도 거기 있고 그가 서울에 있으면 나도 거기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구속함을 받아서 그분의 몸이 된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냐? 모두 함께 하늘에 있대요. 땅에 있는데요. 대구 가창 대구교에 있는데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이것은 천적인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이것이 가창 땅이지만은 여기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소홀히 생각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물론 땅이 어디든지 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와 있는 이것이 그냥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보고 현재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분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우리 자신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증명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옛날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참 필요한 거예요. 자, 엄마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줬다. 밤잠을 못 자고 나를 키워줬다. 진자리 마른 자리 뭐 갈아 누이고 그랬다. 그걸 왜 기억하는 게 필요하냐면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오늘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오늘이 풍성하지 않아. 다 자기 힘으로 산 것밖에 없어. 예, 그래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옛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는 옛날에 말이지 집세에 신고 다녔다. 뭐 도시락이 없어가지고 뭐 고구마 먹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요즘 아이들이 뭐라냐면 그래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단 말이야. 그래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보고 어쩌란 이거 그게 도대체 안 통해.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 지금 사는 게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거니까 감사를 해라 이 말인데 감사하기 싫으니까 그걸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보고 집세기 신고 다니란 말입니까? 뭐. 예. 우리 보고 뭐 생고구마 먹으란 말입니까? 이래 해본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 있는 인생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요즘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어. 우리도 어른들이 그런 말 하면 그걸 어쩌란 말입니까? 이랬다니까요. 우리도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가 안 들었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라. 또 안 들어. 저희들이 또 큰 다음에 어른이 되고 또 그렇게 가르칠 거라. 그럼 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란 게 말짱 헌일이라. 1 더하기 2는 3이다. 이건 가르치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건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오늘 아이들을 보고 한심하다 이런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도 옛날에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역시 아담이구나. 나도 아담이고 그도 또 아담이고 그냥 아담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출력은 도로 아담이 나고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아무리 좋은 걸 넣어놔도 나올 때는 도로 아담이 나와버려. 네, 은혜를 넣어놔도 그냥 원수로 나와버린 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려. 네, 기기가 나쁘니까. 기계가 고장나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원당을 갖다가 집어넣어놨더니 그냥 죽처럼 엿처럼 나와버렸다. 네? 원당을 넣어놓고 설탕 나오라고 넣어놨더니 그냥 조청이 나와버렸다. 이병철 씨가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다잖아요. 이승만 박사가 베일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일본에서 완제품 기계를 수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설탕 만드는 기계를.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보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부품을 사다가 조립을 해서 했어. 해가지고 이제 원당을 집어넣었는데 나오니까 조청이 나와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죽을 지경에 이제 제일제당 만들 때. 그래가지고 땅을 흘리고 이제 맨날 며칠을 그러고 있는 거라. 죽만 나오니까. 그런데 짜장면 배달하러 왔던 어떤 청년이 야 그거 이렇게 한번 좀 해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엉뚱하게 그렇게 그 말을 듣고 한 것도 신기한 일이야. 그래 그만 큰 부자가 되지. 남의 말 그걸 들으니까. 아마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같더니 이 새끼 네가 뭐 한다고 했나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임마 짜장면 배달이나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래? 그래 한번 해봤더니 설탕이 나오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뒤로 그 청년한테 크게 보상을 했단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원당을 넣으면 설탕이 나와야 되는데 원당이 넣으면 조청이 나와버려. 그러면 안 돼. 아담한테는 뭘 넣어놔도 도로 조청이 나와버려. 안 돼. 그래 아담은 죽어야 돼. 예수님께서 함께 안 죽어줬으면 죽을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도 조청 나온다고 좋다고 말이에요. 조청 나온 기계라고 자랑하고 살 건데 그분이 나를 그냥 끌고 가서 죽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죽었지만 그냥 그게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자, 그래갖고 우리를 어디까지 올려놨냐.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려놨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 가난하다가 부자 된 사람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 부자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은 할 말이 없어. 근데 가난하다가 부자 된 사람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 시대는 아주 극빈하게 가난한 시대부터 이렇게 부유한 시대까지 왔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소득 뭐 100불도 안 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2만 불 시대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시대를 우리가 다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만 생각하면 불만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 예. 보리죽도 못 먹던 그런 인생에서 말입니다.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예? 말로 할 수 없잖아요. 말로 할 수가 없어 사실은 말이에요. 예. 옷이 없어갖고 뭐 1년에 하나 가지면 넉넉하고 있던 게 50 몇 벌씩이나 되고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가 뭐 불명할 뭐 필요 때문에 생활 때문에 불만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못 살아도 그때 최고로 잘 산 사람보다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했어요. 패배자들을 승리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 포로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권속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생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대우받을 만한 그런 인생인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아무 가치도 없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좀 살다가 그냥 죽을 그 인생에 불과해. 뭐 잘 사나 못 사나 뭐 좀 잘 먹거나 못 먹거나 뭐 죽어보고 나니까 다 헌일이더라고요. 예. 100년 전에 잘 먹은 사람 우리 기억이 있습니까? 예. 50년에 뭐 잘 먹고 잘 산 사람 기억이 납니까? 없어요. 다 그냥 끝이라. 아무것도 없어. 뭐 자랑하던 것도 끝나고 뭐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하나님 불러다가 당신의 권속을 삼고 당신의 집이 되게 하고 오늘 그 영원하신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량없는 은혜잖아요. 자, 그래서 패배자들을 승리자로 만들어놨어요. 그 은혜의 풍성을 나타내게 하려고 죄인을 구원했어. 그러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됐단 말이에요. 의인을 구원해놨으면 은혜가 없을 건데 죄인을 구원해놨으니까 더욱 은혜가 넘쳐. 은혜 안에서는 죄인이었던 자가 더욱 풍성해. 은혜 안에서는. 은혜가 없는 데서는 못 살았던 사람, 죄인이었던 사람은 비참해요. 은혜가 없는 데서는. 근데 은혜가 있는 데 오면은 죄인이었던 사람은 더욱 풍성이 넘쳐. 가난했던 사람은 더욱 풍성이 넘쳐. 연약했던 사람은 더욱 풍성이 넘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하게 하겠냐? 그 말이 아니고 죄가 더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약점, 약함, 부족한 거, 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 이것들이 전부 다 뭐로 바꿔지냐면 은혜의 풍성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자기 옛날 것에 연연하고 있다든지 옛날 것을 뭐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러면 이거 은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 부끄러운 것이 오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해요. 옛날 연약한 것이 오늘 그 은혜의 더 풍성함을 나타내게 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래요. 저는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일 뭐 잘 나가던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었으면 뭐 잘 나간 데다 뭐 좀 더 해준 거니까 그 주나마는 마찬가지. 뭐 지금 이건희 씨한테 고생한다고 뭐 돈 100만 원 보내면 그 돈이 가치가 있겠어요? 그 보내나 마나 마찬가지고 괜히 수고만스럽게 하는 거라. 통장만 어지럽게 만드는 거야. 근데 밥 못 먹는 사람한테 10만 원만 줘봐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가를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안다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위치에 현재의 이 엄청난 자리가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자리고 넘치는 자리고 그걸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생각하면 그래서 시편에 있는 그냥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자가 누구에게 저를 구원하십니까? 자, 왕이 돼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다윗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왕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은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자가 누구에게 이렇게 구원하십니까? 그는 그 마음 안에 깊은 가난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 가난이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를 알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라. 자기가 이런 지금 현재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없는 사람 누군가 자기는 그래도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뭐 이것밖에 안 돼. 내 인생은 그래 적어도 뭐 이명박만큼 돼야 되는데 뭐 나는 뭐 지금 면장하고 있으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안 돼. 도저히 안 돼. 사람이 감사가 없는 이유는 자기 존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흙으로 빚었다고 하는가? 왜 숨이 코에 있다고 하는가? 왜 산혼이라고 하는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가 넘치게 하려고.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를 찬양하게 하려고. 왜 구속이 왔는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것을 찬양하게 하려고. 사탄은 죄인을 만들어버리면 이제는 찬양이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 그러니까 더욱 찬양이 넘쳤단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그 은혜의 향기가 되게 했어요. 은혜의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이 여러 세대들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시간적인 말이 아니라 가령 과학자들의 세대, 뭐 정치가들의 세계, 종교인들의 세계, 뭐 이런 세대들 여러 세대에 모든 세대에 그걸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세대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나타내지 못할 세대가 아무것도 없어. 예.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지금 정치적으로 잘 나간 사람인데 내가 거기다 뭘 내놓겠노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은혜의 풍성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풍성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진토에서 사람이 되게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은혜예요. 예.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반역자고 죄인이었고 사탄을 위해서 밖에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게 했어. 자, 그러니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은혜를 모르니까 방언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갖고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라. 방언하면 은혜 받았다고 난리고 뭐 어디 가서 뭐 사내가 불 받았다고 뭐 은혜 받았다고 난리고 뭐 어디 꿈을 꿨다고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꿈 꿨다고 뭐 은혜라고 생각하고 어디 가 환상을 봤다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어디 가면 병 고쳤다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저급한 것이 되겠냔 말입니다. 인생을 구속하신 그 은혜가 아니고 다른 것도 물론 감사하지요. 뭐 병이 나았으면 감사한 일이고 못 보던 꿈에 뭐 예수님이라도 한번 봤으면 감사한 일이고 다 하지만 이건 아주 낮은 수준의 거란 말이에요. 이 참된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이 참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도 엉뚱한 걸 다른 걸 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배신이고 그렇죠? 그에 대한 모독이죠. 은혜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참 은혜를 알고도 가짜 은혜, 뭐 시시한 은혜 이런 것들 은혜를 한다면 그건 참 은혜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순서상으로 생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맨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도 그냥 쓴 구절이 없어. 그냥 쓴 구절이 없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토에 불과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동산에 두시고 당신의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게 하셨으며 당신과 함께 동거하도록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모르고 우리가 헛된 걸 쫓아 더욱더 하나님을 배워가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쓸모도 없고 버려진 바 되었고 저주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주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까지 올리시고
당신의 몸으로 건축하게 하셔서 당신이 나타나야 할 때에 우리가 함께 나타나도록, 우리가 있는 곳에 당신이 함께 있도록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과정을 거치시고 연합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야 하고 오는 여러 세대에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도 이 은혜가 막힘이 없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사정, 개인적인 사정, 개인적인 형편, 개인적인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해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